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에 건강 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무더위와 또 습한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이 상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남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복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특별히 강남교회 나오신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1, 2장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남의 집에 양자로 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40이 되어서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장 학문을 많이 배우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이 목축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하죠. 왕자는 말 한마디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자는 아주 편안한 삶, 왕궁에서의 삶,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양을 한번 쳐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서 제가 좀 압니다. 양과 염소에게는 풀을 갖다가 뜯어다 줘야 돼요. 겨울에는 말린 풀을 갖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배설물을 잘 가리나요, 안 가리나요? 똥을 싸놓고서는요,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사람이 치워야 돼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양똥 다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추락해갖고 양똥 치고, 그리고 말하자면 얼굴은 왕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 새까맣게 그을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이 얘기예요. 전락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서 목동의 신세, 목자의 신세가 돼서 육체 노동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여러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40년 동안을 목자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말하자면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훈련시키실 때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안락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킬 때는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는요. 아픔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단련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는 쓰시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줄 알고 자기가 돌멩이를 집어갖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세의 자기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모세의 코가 납작해졌어요. 양똥을 치고 양에게 건초더미를 갖다 줘야 되고 양이 추운지 따뜻한지 그들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양을 비록 돌보았지만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모세를 부르시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광경은 좀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3장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주순례 가서 떨기나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에 있는 가시 덤불과 같이 생긴 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하잘것 없는 이 풀입니다. 풀. 그런데 거기에 시뻘겋게 불이 붙었어요. 빨갛게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불이 그냥 시뻘겋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했어요. 어찌하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불이 거기에 멈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저벅저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대화를 걸어 오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의 주체자가 누구냐? 누가 말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이리로 오지 말아라. 내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하니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위에 계시고,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무슨 용어라고 그러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시는 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죄악의 발걸음을 이제 끊어라.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범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가서 점보러 가고 엉뚱한데 무당 굿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첫 번째 대화가 80살에 이루어졌고 120살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저는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목자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 민족을 해방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자면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알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세 단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냥 놔두세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그랬어요. 보고. 봤다는 얘기는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갖고 이렇게 병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저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고요,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요, 제가요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이스라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하고 똑같이 듣고 보고 아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처럼 묘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했다.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듣고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 따라합시다. 옆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담대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꺾이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실패라는 게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 망해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교통사고로 당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갖고 때로는 하나님 이제 제 인생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참 제일 많대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요. 암에 걸려도 암에 걸렸지 그러고 암과 같이 살면 되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암에 걸렸다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조금 내려앉으면은요, 진짜 죽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전에는요,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냥 그 암인데도 그냥 모르고 돌아가신 거고, 요즘은 하도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뿐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에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암을 3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90세가 넘게 사셨어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아이고 덜커덕 그래갖고 마음이 벌써 큰일 났다, 죽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지레짐작에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이 꺾이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조금 나를 모함했다고 어떤 탤런트는요, 댓글 때문에 자살한 탤런트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빚이 1억이 있다고 그 빚 1억 때문에 그냥 자살해.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 오늘 우리 청소년들 교회 나오셨는데 청소년들은 성적 떨어졌다고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자살해요. 아유, 그 등수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2등도 엄청 잘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2등 해보셨어요? 아유, 난 2등만 좀 해봤으면 좋겠구만. 그죠? 2등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1등 하다가 1등 하나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 글쎄. 아이고, 청소년들은 여러분 그렇게 또 자살합니다. 또 군에 가서 너무 가혹하다고 힘들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쉽게 자살을 한다 이 얘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그 마음이 꺾여서 그런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직 그 2등을 해도 괜찮고 내가 꼴등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열심히 살죠. 성적은 인생의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꼴등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 등수 떨어졌다고 자살을 합니까? 안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다들 그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다들 마음에 꺾임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꺾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3번을 망했대, 3번을 인생에서. 근데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고 지금 80몇 세인데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갖다가 100개 이상 짓고 그 다음에 또 100개를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지금 몇 개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어찌하여 꺾여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쫄릴 때는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쫄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궁궐에서 있다가 40년 말하자면 양떼를 치고 양똥을 치고 정말로 힘든 고통의 세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존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자만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라. 이 사명이 작은 사명입니까? 큰 사명입니까? 엄청나게 큰 사명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면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증거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출애굽기 3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